4월 27일 오늘 주일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3번째 강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8절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18절에서 바울은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계층이든 또 사회의 어떤 계급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통해 무엇이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목적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구원하셔서 이미 가까워졌죠? 하나님 아버지와. 현실적으로도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고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 다른 터를 닦아두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는 다른 것을 닦아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그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정녀 마리아를 함께 놓아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선행과 봉사도 함께 놓아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행과 봉사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죄 없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 것도 이유이지만 더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를 씻음 받은 것으로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죠.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으로 우리는 잔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하나님의 의의 전가를 완전하게 완성한 것입니다. 어떤 큰 결혼 예식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안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대한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리에 있을 때는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한 사람이 옷을 보내왔거든요. 초대한 사람이 보낸 옷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준비한 옷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옷을 보내는데 그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을 때의 순간 나는 지푸라기와 같다라는 초라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자 나는 그 모든 잔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루마기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하고 완벽한 삶과 그분의 거룩한 삶이 나에게 전가되었으며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옷을 입은 것이죠. 의의 옷을. 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도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여기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계산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게 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수준으로 다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인데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아버지의 존전에 늘 나아가는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의로움을 좀 더 볼까요? 우리에게 전가된 의죠.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때 도망가지 않으시고 내가 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물러서고
땅에 꼬꾸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 중에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겁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서 땅에 쓰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을 잡아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사람 중에 사람이었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위에 놓으시고 진노를 예수님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중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완전하게 그 심판을 받으셨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전되어 우리는 만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것처럼 말이죠. 자격에 대한 회의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가 되셨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받으셨죠. 우리의 죄를 받음으로써 죄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의 몸에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를 받으셨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 주위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죠? 로봇이 아닌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참 사귐을 우리와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진리를 가져가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훔쳐가 버리고 이러한 비진리의 말씀과
또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단 하나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정말 인색하고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사단의 이 질문에 하와는 걸려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되죠. 의심하기 시작하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말을 덧붙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왜곡시키죠.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사단과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도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단이 지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이것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와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사단의 의심에 아담도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이 왜곡시켜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과 다르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고 또 주십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고 또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몇 마디로 그냥 찾아올 수 없었어요. 그 왜곡되고 잃어버린 상태를 다시 가볍게 한마디로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빠져버린 사람을 다시 의롭게 그리고 법적으로 찾아와야만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히브리어로는 쿨라. 테텔레스타이는 헬라어고 또 히브리어로는 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상한 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호와 일에 되시죠. 미래의 모든 것도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또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심으로 인해 십계명과 관련해서 믿는 자들은 일종의 만점을 받은 것과 같아졌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에 드리웠던 마귀의 능력은 끊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마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제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마귀에게 권세를 내어주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과 참소로 말씀을 훔쳐가고 믿음을 훔쳐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능력과 열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지옥과 사망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 땅에 허락하면 하늘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모든 권세를 알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과정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껏 소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의 측면으로 넘어가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간 자녀의 권세는 바로 풀고 맬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자녀로서 구원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함이니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간 자녀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이 되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